우리가 선지서의 말씀은 잘 읽게 되지 않는 내용이죠. 신약 성경도 우리가 좀 친숙하고 구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많이 친숙하지, 이런 선지서는 친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모두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지서의 말씀도 깊게 묵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엘서를 같이 묵상을 했죠. 우리 묵상 안에 요엘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엘, 요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를 줄여서 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요엘. 본서에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메뚜기 때 재앙인데, 요엘 그러면 딱 먼저 메뚜기, 그런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로 엄중한 메뚜기 때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의 날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신실하고 의로운 자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의 날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다른 부분에서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전혀 없고, 이 요엘 내에서도 다른 기록이 없고 다만 부두엘의 아들이라고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선지서들을 보면 어느 왕 때, 무슨 왕 때 하고서 그 역사적인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엘서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한 것은 그 시대에 어쩌면 왕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 왕이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악한 여인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정치를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달랴를 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니었겠는가. 근데 왕자들이 다 죽을 때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왕자 요아스를 빼돌려가지고, 그 갓난아기 요아스를 빼돌려가지고 성전에서 6년간을 키웁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나서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다시 정권을 되찾게 되는 거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이 왕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서의 때를 아마도 요아스 왕 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른 추측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엄청난 재앙이 선포되죠. 자연재앙. 우리가 인재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재라고도 말을 하죠.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올까요? 자연재앙은 결코 우연히 오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재앙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징계를 주시거나 또는 메시지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읽은 메뚜기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범죄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고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현상을 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말고도 하나님께서 이 온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임하는 때로는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징계하시는 분만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하는 날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고 궁극적으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큰 선물,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바로 요엘서에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다가 성령 강림이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가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하고 배워보지 않은 그런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갑자기 놀라게 됩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깜짝 놀랐을 때 베드로가 이 요엘 선지자를 일컬어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요엘의 말한 것이 오늘날 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재앙, 메뚜기 재앙, 그리고 예언한 그 내용,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지를 전할 때 크게 네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의 4대 메시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고 있으면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역할은 첫 번째,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네 가지가 선지자들의 4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이 이 네 가지를 골고루 전한 것은 아니고요. 때로는 그 중에 편중해서 전한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회개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요나서를 읽다 보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그러죠.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메시지가 없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읍을 지독하게도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요엘 선지서를 보면 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부터 시작되는 거지, 뭐 정의를 행하지 아니했다든가 뭐 의롭지 않다든가 우상 숭배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죠. 자연재해, 전쟁, 질병.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28장에 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재앙들이 올 것인데 여러 가지 질병과 자연재해와 전쟁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들은, 이러한 재앙들은 주로 민족적인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도 똑같이 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 있고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폐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전쟁이라면 뭐 개인적으로는 갈등과 오해, 분열, 다툼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민족적인 재앙과 개인적인 재앙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3장까지의 짧은 메시지인데 한가운데서 2장 복판에서 갈라집니다. 2장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 부분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위로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은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딱 요즘 같은 세대에 들어맞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역병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역병이 있었고 유럽에도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한번 돌 때마다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병들이 아무리 커도 온 세계를 휩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온 세계가 이렇게 난리가 난 적은, 똑같은 질병으로 난리가 난 적은 없었습니다. 유럽의 흑사병이 우리나라까지 동시대에 들어온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BC와 AC로 나뉠 거라고 이야기하죠.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는 세계 역사를 양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3절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어떤 큰 일을 겪으면 두고두고 후세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흘려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큰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재앙으로 백성을 멸망시킬 작정이라면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메시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은 결국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다시 번성할 겁니다. 후손들이 번영할 때 조상들의 죄와 재앙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복된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은 재앙을 겪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목표를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것을 우리 교회 1년간 목표로 세우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저는 메뚜기는 잘 알겠는데 나머지 세 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곤충들의 공통점, 파랗게 생긴 것들은 죄다 갉아먹는 것들입니다. 남겨놓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네 종류의 메뚜기 떼가 언급되고 또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쟁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재앙이 자연재해인지 전쟁인지가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의견이 다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뚜기 떼를 군대에 비유한 거다. 또 어떤 학자들은 군대를 메뚜기 떼와 같다고 비유한 것이다. 근데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자연재해든 전쟁이든 하나님의 재앙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한 번 임해도 엄청난 재앙이 임하죠. 메뚜기 떼가 얼마나 득실득실한지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메뚜기 떼가 이게 풀잎 속에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습이 있는데 혹시 사진 준비되어 있나요? 방송실에? 예, 아주 징글징글하게. 우리나라 메뚜기는 되게 귀여워요. 작고 귀여워가지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 메뚜기는요 엄청 커요. 손가락 하나보다도 더 커요. 예, 온 땅에 가득한 저게 아마 황충이 아닌가 싶은데 이 메뚜기 떼가 나무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렇게 됩니다. 나무가 보이질 않아요. 나뭇잎이 나만 나겠습니까?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아프리카에 오래 메뚜기 떼가 창궐했었죠. 메뚜기 떼가 또 중국까지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온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저렇게
보이는 거죠. 또 연합통신 사진인데요. 저게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저렇게 나타나고요. 뭐 푸른 것이 나만 할 리가 없는 거죠. 저게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로, 이게 로이터 통신 사진이었던가요? 그런 것 같은데, 메뚜기 떼가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정말 저렇게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 눈으로 저런 메뚜기 떼를 직접 본 적이 없지만 요번에 아프리카에 있었죠. 그런데 저런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가도 사실은 1년 농사 망했다고 봐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4번이나 휩쓸고 지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재앙이 내려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 맞고 끝날 것을 한 번 맞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치십니다. 그랬더니 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치십니다. 또 치십니다. 아니, 한 번 맞고 끝날 것을 4번씩이나 맞은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고도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징계를 내리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미리 예고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시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에 보면,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면 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하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역사적 교훈이라 생각하시고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전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가 1차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지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복을 누리기 시작하자마자 실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사사기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이후로 여러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에스겔 선지자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사야 선지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잘 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망각합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내용,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엄청난 수업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다음 세대가 되면 또 잊어버리고 수업료 내고도 배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막대한 수업료를 지불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망각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실 잘 망각합니다.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고 막 수첩에다가도 기록하고 핸드폰에다 기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미리 예측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신신당부하십니다.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모세는 신명기라는 그 고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말은 모세가 했지만 그것은 모세의 마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명기 4장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7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9장 7절에도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우리의 신앙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께 성탄절을 맞이해서 뮤지컬 문준경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문화생활을 또 이렇게 즐길 수 있구나 즐거움이 있었고 또 그 내용 자체에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했던 그 일들 사실은 개인이 한 일이 아니라 기독교가 한 일입니다. 기독교가 한 일을 문준경 전도사를 대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또 조선 말기에 박해받는 내용, 일제강점기에 박해받는 내용, 6.25 때 공산당들에게 박해받는 내용 모두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기독교는 그러한 피 흘린 발자취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선조들의 그 고결한 신앙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박해도 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밑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가끔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일제강점기 때 말씀을 하시고는 했죠. 저는 그때는 막 또 시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그때 말이다 외정시대, 그 일본 놈들이 외정시대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후세에게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 심판은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던 도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전인수격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고 나를 괴롭히던 나쁜 놈들은 다 사울이고 골리앗이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맞을 때도 있지만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처럼 대우해 주시려면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야 됩니다. 골리앗이 나타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의분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의분이었죠.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은 그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분노가 오르나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죠. 하나님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한 분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분노, 나 때문에 용서가 안 되고 우리는 그렇게 속 좁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고난받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신앙의 연단을 위한 고난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를 돌이켜볼 때 제가 왜 고난당하는지, 내 삶 속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지 다 살펴보니까 대부분 제가 잘해서 온 고난이 아니고 저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난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잘못된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결정을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성급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내린 실수도 있고, 게을러서 온 문제도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대가가 저에게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중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징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1차적으로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제 눈에 들 바를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 어떤 잘못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그러므로 매 맞을 때, 징계가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지 않은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정부를 욕하고 정치인들을 욕하고 남의 탓을 하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릴 때 자꾸 남 얘기하고 정치인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요,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나를 돌이켜 보실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은 제사조차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곡식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중단되었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재앙을 만났을 때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들에게 굉장히 복된 일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진짜 재앙은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것, 그것이 진짜 재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고 따분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북한 성도들은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그리운지 아시나요? 그들은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일제 치하에서, 일제 강점기 밑에서 우리가 진사참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걸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내 정료를 드릴 수 있고,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물론 방법도 찾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성의 멸망이 아니고 백성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계속해서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열이 펄펄 끓는데 진통제, 해열제만 가지고 버티시겠습니까? 원인을 찾아야죠.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땅이 저주받고 사람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죽음의 땅에 생명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현실 세계의 원인은 영적인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세계를 살고 있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영적인 세계. 그런데 영적인 세계의 원인이 현실 세계에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메뚜기 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팔을 들으니까 산 아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팔을 내리니까 여호수아가 산 아래서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 위에서 먼저 승리해야 됩니다. 그곳이 원인입니다. 산 위의 세계, 높은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아야 산 아래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결론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결과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2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요엘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